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300쪽에 있습니다. 나훔 3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툴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아들이 이제 친구들을 자기의 집으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제 친구들이 왔는데 집에 이제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놀고 엄마한테 이제 친구들도 이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함께 놀고 놀 거 다 논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우리 친구들 잘 봤어? 그래서 잘 봤지. 근데 엄마 사실 있잖아.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내 여자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빨간색 티셔츠 입은 여자애 걔가 네 여자친구지?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걔가 제일 마음에 안 들더라고. 네. 사람들은 이제 되게 자기의 눈에 마음에 드는 것,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제 좋은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내 눈에 있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이제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있고 또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때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선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서 사무엘에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세우도록 찾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째인 엘리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이 엘리압이야말로 진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 될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냥 그 겉모습, 그 외양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 위상과 그 힘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선한지,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뜻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나훔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정하신 진짜 왕인 다윗을 앞에 두고도 그 못 알아보고 다른 형들이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만을 보지 못하고 그 외형만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도시이며 수도인 니느웨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는 아주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인 만큼 가장 최고의 도시였고 가장 발전된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동방의 수도인 티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한 성이었습니다.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세운 역사가 있는 성이었고 또 인구 60만 명이 살고 있는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 제국을 보고 또 니느웨 성을 보고 그 위력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에 유혹당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아하스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아수르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의 제단을 측량합니다. 제단의 그 구조와 생김새를 측량해서 본떠서 그 양식 그대로를 이스라엘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 그렇게 가져다 주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아수르의 제단을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제국의 그 크고 그 힘, 그 위력에 대해서 유혹당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아수르의 것을 가져다 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함께 의지하고 더욱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너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똑똑히 보여줄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 그 나라,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훔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거룩한 성이라고 불릴 때가 있는데요. 왜 거룩한 성이 되었습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니면 그 성 자체가 뭔가 거룩하게 그 벽돌이 뭔가 거룩해서 그랬을까요? 성벽이 뭐 튼튼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더라도 예루살렘 성이 별 볼 일 없더라도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겉보기엔 어땠습니까? 최고의 도시였고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성은 어떤 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피의 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피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근데 가인은 아마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 성이 쌓아진 이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수히 흘린 무고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 제국의 거짓과 포악과 탈취로 무고하게 아무런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린 핏소리가 들끓는 성이 바로 그 니느웨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그 안에 거짓과 탐욕이 탈취가 가득했지만 그 겉면만 보고 그 겉면의 강함만 보고 그 아수르를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겉모습만 보고 왜 겉면만 보고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아수르에게 속아 넘어갔느냐? 그 안에는 무죄한 피로 흘려진 피의 성이다. 너희가 그것을 의지하면 너희도 똑같이 아수르에게 삼켜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도 어떠했습니까? 외형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눈을 보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눈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눈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항상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결단코 보지 못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붙잡고 의지하는 그 아수르는 니느웨 성은 피의 성이야. 겉만 번지를 하고 억울하게 죽고 거짓과 강탈이 가득한 곳이야. 너희가 그것을 따라가면 너희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도 그것에 의해서 삼켜지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다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외모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붙잡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중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겉만이 끝이 아니고 겉만이 다가 아니다. 나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아수르와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수르를 다시 내려놓고 중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아수르와 같은 것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겉모습만을 보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한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지한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도록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단 종교가 근절되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외형만을 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환경을 살아가며 우리의 것들로 우리의 눈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 아뢰옵고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